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함께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량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이제 구별하여 또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드려지는 우리의 온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며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를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5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소망을 주시지만 우리는 늘 죄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확신 주셨건만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원망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건만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이웃들을 품어주지 못하며 정죄하고 미워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그런 모든 불신과 원망 그리고 교만과 의심으로 얼룩진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살피고 겸손히 은혜 구하기보다 비난의 손가락을 누군가에게로 돌리고 정죄했던 어리석음 또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를 위한 일은 뒷전으로 하고
썩어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육신의 편함만을 쫓는 일에 앞장섰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의 일을 쫓는 영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그런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돌아보며 주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은혜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참회를 계속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의 대하심을 구합니다. 마음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주의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믿음의 열심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의 문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52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러.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이 시간 유의숙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의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드림을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포도원 성도들 다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로 인하여 느슨해졌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배려를 잊게 하시고 섬기며 바른 마음으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포도원 교회 성도들로 노력하며 살아가는 삶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정성광 목사님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힘을 받아 믿음 붙들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포도원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포도원 교회를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6월 7일 3시에는 담임 목사님 우임식이 있을 예정인데 그 우임식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임식을 준비하는 준비위원들에게도 지혜 주셔서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포도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모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부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항상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삶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향해 있는 지혜로운 포도원 교회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포도원 교회가 위대한 교회로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하며 감사드리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4절까지 나와 있는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 대학 청년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6장까지는 세계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4개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수준의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잘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 많이 보지를 않았을 겁니다. 종말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들, 묵시라 그러죠. 묵시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원문에 보면, 그리고 2장 4절부터 지난주에 봤던 7장까지는 당시 통용어였던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상 들어야 할 대상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그리고 또 오늘 8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서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중간 부분인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된 이유도 히브리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이 어떠한지를 세계 열방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도 나오고 벨사살 왕도 나오고 다리오 왕도 나오고 여러 상징적인 세상 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8장부터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나라는 망해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제 펼쳐질 그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민족은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 그리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해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이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읽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그러는데 말씀을 받고는 혹독하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하여. 이 그 뜻을 알고자 하여 할 때 바카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단어냐면 몰입해서 싸웠다, 분투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뭐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계시에 대해서 지나치게 몰입을 해서 그 말씀과 전쟁을 하다시피 씨름하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 정도의 강렬한 단어가 바카쉬라는 단어입니다. 뜻을 알고자 하여. 저는 다니엘과 같은 이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뭐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바카쉬 하는 거예요. 뜻을 알고자 하여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죽느냐 사느냐 씨름하고 말씀과 전쟁하는 거예요. 분투하는 모습, 말씀에 대하여 이런 고민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알 수 있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교회가 나오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어쨌다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러죠.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과 상고하는 자세,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제 16절에 그래요. 가서 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의 의미를 가르쳐줘라. 그래요. 16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본 그 환상에 대하여 뜻을
풀어주는 내용이 쭉 이제 나옵니다.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내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즉 종말에 관한 설명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종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그때 당시로 보자면 이스라엘 그 이후의 나라 역사에 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연약한 인간인 다니엘이 그 천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됐을 때 그 정신과 육체가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7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여기에 여러 날을 지쳐서 앓다가 그랬죠. 앓다가. 옛날 성경에는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그랬어요. 기절했대. 기절.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충격적인 말씀을 받은 두려움과, 그리고 그 두려운 말씀을 세상에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이제 막 기절할 정도로, 알아 누울 정도로 충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각한 꿈만 꾸어도 막 악몽을 꾸고 나면은 깨어난 후에 기진맥진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꿈 정도가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겪을 환란을 본 거예요. 환란을. 종말에 있을 성도들의 그 환란을 본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기절하고 알아 누웠대요. 그걸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두려움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나이가 몇 세쯤 됐다 그랬어요? 약 80세 됐다 그랬죠. 80세가 되는 고령이에요. 그래서 아마 더 환상을 보고 몸져 누울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다시 회복하고 이제 자기가 본 깨달은 그 환상, 주의 계시를 죽기를 각오하고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괴계에 돌에 맞아 죽을 정도가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거적대기에 싸가지고 성 밖에다 버렸습니다. 바울의 시체를. 그런데 그 뒷날 그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깨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또 들어가요. 가서 또 복음을 전해요. 참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복음 증거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에레미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생매장 되도록 그 땅 속에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매질을 당하기도 하고, 그래도 전해. 그래도 이게 사명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좀 도전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주의 사명을 위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위해서 정말 내 생명을 거는 그런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제 기절하고 알아 누울 정도로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건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읽은 본문이 그거예요. 순양을 보고 순염소를 봐요. 그러니까 순양과 순염소, 오늘 이제 제목으로 붙였는데 이 순양과 순염소를 보는데 먼저는 순양 하나가 강가에 섰어요. 그런데 보니까 두 뿔을 가지고 있대요. 두 뿔을 가졌는데 이 뿔이 짝짝이에요.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아요. 그런데 보니까 큰 뿔, 긴 뿔이 나중에 난 뿔이래요. 그리고 이 뿔을 가지고 동서남북 막 들이받고 다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 순양이 막 들이받을 때 구할 자가 없더라. 맘대로 들이받더라. 무척 강한 양이었다, 그 얘기죠. 3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엄청 강한 양이에요. 양. 두 뿔 가진 순양.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보면 이번에는 순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기도 뿔이 있어요.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을 두루 다니는데 얼마나 빨랐는지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대요. 그리고 그 두 눈 사이에 뿔이 있대요. 뿔. 그런데 그 순염소가 앞에 나온 순양에게로 가서 순양의 두 뿔을 쳐서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순양이 땅에 엎드려지고 짓밟힌대요. 그 순염소에게 대적할 힘이 없대요. 그렇게 뒤에 나온 순염소는 더 강력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뿔이 났었는데 그 뿔이 꺾이고 거기서 뿔이 4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가. 그런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는데 그 작은 뿔이 남쪽, 동쪽 그리고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하늘을 찌를 만큼 커지게 되었다. 그런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읽은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도 이 환상을 보고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8장에 나오는 환상인데요. 이거를 20장 이하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보시면 지난주에 7장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네 나라,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얘기해드렸죠. 그것이 이제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이 네 나라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라 그랬죠. 사탄. 바다는 사탄의 소굴이고 그 사탄의 소굴에서 올라온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때와 법을 바꿔서 대적하고 괴롭히고 그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 오늘도 그 네 나라 중에 오늘은 순양과 순염소는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나온 순양, 이 순양이 뭐냐면 뿔이 2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짝짝이 뿔이 2개가 있다 그랬죠. 이 두 뿔이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메데바사 두 뿔이 있는데 나중에 이 메데바사가 바사가 이제 메데를 삼키고 바사 제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란 뿔이 더 커졌다 해석이 되죠. 이걸 보여주는 게 순양 환상입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순염소는 헬라 제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순염소의 그 두 눈 사이에 한 뿔이 있었다 그러는데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왕을 지칭하는 것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정복을 해나가고 땅을 넓혀갔는지 그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았다 그러죠. 실제로 이 헬라 그리스가 유럽 일대와 아시아 쪽으로 엄청나게 정복을 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다 그러죠. 그래서 알렉산더 한 뿔인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한 뿔이 꺾이고 거기서 4뿔이 다시 나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죽고 나니까 그 헬라 제국이 4개의 그 4장군에 의해 4조각으로 쪼개지거든요. 한 뿔이 꺾이고 4뿔이 나왔다는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4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두 눈 사이에 났던 그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죽고 그 헬라가 4조각으로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에 보면 그 헬라 제국이 실제로 4조각으로 하나는 카산드로스 장군이라고 그리스와 마케도냐 그 유럽을 차지하고 유럽 본토를 차지하고 리시마쿠스 장군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 장군은 이집트 지역이고 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셀류쿠스 장군인데 이 사람이 이제 팔레스틴과 시리아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유명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들어봤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3세 4세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예언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그중 한 뿔에서, 그러니까 한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는데 네 개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네 뿔 중 한 뿔에서, 셀류쿠스 장군을 말하는 거예요. 그 셀류쿠스에게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다음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적그리스도로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안티오쿠스라는 장군인데 에피파네스, 이거는 자기가 붙인 거예요. 에피파네스, 이거는 신의 현현이다. 신이 나타났다. 신의 보여진 모습이라는 게 자기가.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붙인 이름이거든요. 그렇게 자신을 명명했다는 것은 당시에 자신의 그 권세와 기세가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얼마나 강력하고 잔인했는지 신구약 중간시대 인물이거든요. 근데 BC 167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에 돼지고기로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돼지피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돼지피로 뿌려가지고, 돼지는 구약 율법에 보면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 부정한 짐승을 가지고 성전에다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렇게 잔인한 짓을 서슴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언어 유입니다만 에피파네스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미친놈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만행을 자행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이 안티오쿠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한마디로 말하면 잔악무도할 거라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니까 다니엘이 무서워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알아 누울 정도로, 기절을 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도에 대한 그 환란의 환상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마지막 날 성도들을 핍박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거든요. 오늘 이런 예언인데, 이것을 이제 성경을 이 예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것 봐라, 이게 역사하고 똑같지 않느냐. 실제로 역사하고 똑같거든요. 이것 봐라, 이게 실제 역사하고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다니엘 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그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다니엘서에다가 갖다 붙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폄하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예언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정확한 예언을 이미 다니엘 때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데 이게 단지 앞으로 일어날 세계 역사의 속에서 일어날 역사적 사실뿐이라면, 역사적 사실만을 예언한 것이라면 과거 그 고대 시대 때 이미 성취돼 버린 이야기들인데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이미 다 성취돼 버린 건데. 그러나 이 예언이 다니엘로 볼 때는 역사적 예언이고 그 뒤에 이루어질 바사 제국, 헬라 제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지만,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된 고대 역사지만 이 예언되고 성취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성전을 헐며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사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메데 바사, 헬라, 그리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하면서 그가 이스라엘을 짓밟고 제사를 없애고 성전을 더럽히고 헐며 핍박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넘어서는 예언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성취된 부분 그 이상의 예언이 남아 있어요. 성경은 다 그래요. 묵시에 보면 세계 역사를 예언하고 있지만 성취된 부분이 있고 그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공통된 부분이 있고 넘어선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예언이 성취된 예언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예언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를 예언하는 거다? 사탄, 적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10절에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그 세력이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 예언을 통해 성도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사탄의 본질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그것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뭐와 뭐를 바꿔서? 때와 법을 바꿔서. 그게 사탄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시대마다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탈바꿈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뜻이 뭐냐면 반대하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대적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 이걸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적그리스도라 그래요.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대 세력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안티하는 거예요. 안티. 반대하고 대적하는 거. 그리스도를, 주의 교회를, 주의 성도들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세력, 이게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 사탄의 특징을 알 수 있는데 본문에 보면 세 가지 큰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명확히 알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분노심. 그래서 여러분, 결국 사탄의 세력의 힘의 원천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분노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노에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막 분노케 만들어서, 우리를 분노케 만들어서 거기서 힘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화내는 거, 분노하는 거, 썩내는 것 조심해야 되겠죠. 분노할 때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보다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가 너무너무 크다. 분노는 마귀의 도구이고 마귀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죠. 분냄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예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확장해 본다 그러면, 확대해 보면, 여러분은 화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히틀러도 그 잠자는 거 깨우면 버럭 화내는 것 때문에 결국 노르망디에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사실 중요한 지도자로 세우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그거는 다 마귀의 도구예요. 모세도 여러분 분노하는 성격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욱 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것 꺾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리죠.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 데려다가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잖아요. 성품 훈련, 영성 훈련과 함께 성품 훈련 한 거예요. 그의 그 속에 있는 그 분노하는 그런 성품들을 다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분노 잘했던 모세가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노하는 사람, 분노 잘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심 다 꺾고 훈련하고 다듬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왜? 분노는 항상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안에 어떤 분노심이 끓을 때 내 배후에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사탄이 역사하여 이용할 수 있겠구나, 우리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알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이제 순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순염소가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어떤 힘으로?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특징이에요, 특징. 분노한 힘이라는 거예요. 분노. 이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마귀적인 특징이에요. 또 7절도 보세요.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양을 쳐서. 더욱 성냈대요. 분노심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그 분노심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의 특징,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거꾸로 봅니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성내고. 여러분, 이런 요소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안에도 다 있잖아요.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런 요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어느 때 마귀가 역사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살펴야 되고 성령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요. 사실 물론 살다 보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화 안 내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은 화도 안 내실 것 같은데 그러는데 저도 화냅니다. 분노, 이거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기 때문에 분노할 수 있어요. 성경도 그걸 인정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죠. 이 말은 분을 내어도 그 말은 분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하대요. 그 분노를 마귀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거, 이게 중요해요. 분낼 수는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냄이, 분노가 길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가 질 때까지 씩씩거리고 있으면 그 분노를 누가 이용한다고요? 마귀가 역사한다고요.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27절에 뭐라 그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정확한 지적 아니에요? 우리가 분노할 수는 있어요.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하는 것이 해가 지도록 길어져 버리면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귀가 이용하고 역사하는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반대하고 비판하는 거 할 수 있죠. 내 생각과 뜻과 안 맞으면 때로는 반대하고 비판할 수 있잖아요. 좋은 비판은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비판이 어떤 비판이냐, 죽이기 위한 비판이냐, 살리기 위한 비판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죽이기 위한 비판은 언제나 마귀가 역사하는 비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살인하는 자고 하나는 거짓말쟁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은 성도들이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마귀의 도구이지 절대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집단들은 그들은 거짓말을 모략이라 그러죠. 모략이라 이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한 도구로 이용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탄의 앞잡이에요. 거짓말은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다. 이건 사탄이라니까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랑 똑같은 찬송을 부르고 똑같이 성경을 본다 해도 우리랑 똑같다 그래서 아니에요. 그들의 방법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그런 악의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하는 짓을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다 보면 마귀의 방법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그렇게 거짓말쟁이고 또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요 그러죠. 살인하는 자요. 늘 죽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삶도 죽이고 우리의 가정도 무너뜨리고 관계도 깨고 의리도 우정도 다 깨뜨리고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만약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죽이기 위함이라면, 공동체를 깨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면 그거는 다 마귀 역사예요.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거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요. 즉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마귀는 살인하는 자, 죽이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때로는 반대하고 비판하는 것도 살리기 위함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건 성령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살리기 위한 분노도 있습니다. 살리기 위한 분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분노했어요.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니까 다윗이 그래요.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분노. 그래서 어떡하죠?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내가 그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며 그들을 죽였던 것처럼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짐승이 하나같이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온 땅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그래요. 어린 다윗이 마음의 그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이 분노는 죽이는 분노입니까? 아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분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노잖아요. 일명 거룩한 분노예요. 우리가 분노하려면 적어도 이런 분노를 한다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로부터 오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분노의 특징은 죽이는 거라니까요. 본문에 나오는 순염소같이.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왜? 그것이 마귀의 틈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얘기는 분노는 제한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마귀의 분노는 뭐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내는 거예요. 분노에 계속 기름을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고 또 붓고, 그래서 끊임없이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그 사람의 체질이 되고 분노가 그 사람의 인격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어제 화냈던 일, 어제 미워했던 사람 오늘 주의 은혜로 다 잊혀지길 바랍니다. 작년에 막 분노했던 일 지금도 마음에 품고 있다? 다 잊어지길 바랍니다. 그거는 여러분 본인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연습해야 돼요. 분노할 수 있지만 저녁 때가 되면, 길어지면 그거는 다 풀어버려야 돼요. 여러분을 위해서. 분노를 품고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고 잠자리에 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듯 안티크라이스트, 이 사탄의 특징이 뭐라고요? 분노하는 힘. 그 분노하는 힘을 가지고 일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알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결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적그리스도의 두 번째 특징은 교만입니다. 교만. 본문 10절에 보세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자,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예언하는 거고, 영적으로는 사탄, 적그리스도를 예언한 거라 그랬죠. 근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뭐라고요? 스스로 높아져서. 그래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며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고 성소를 헐었대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 나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고라는 거죠. 내가 가장 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다보는 겁니다. 내려다보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잔악무도함을 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무서워하는 마음도 없고 조심해야 하는 마음도 없어요. 조심해야 하는 마음이 없어요. 조심해야 할 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고집은 누구도 못 꺾어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교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권위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려요. 이 교만에 대해서는 앞에 4장에서 또 5장에서 느부갓네살이 큰 나라의 권세를 가졌더니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높아져서 완악해졌다고 우리 나눴죠. 그리고 5장에는 벨사살, 그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썼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이 벨사살이 자기 아버지는 당시 상황이 자기 아버지 그 나보니두스는 포로로 잡혀 있고 바벨론 도성은 포위되어 있는데 이 벨사살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귀족들 1000명 데려다가 술잔치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디에다 술을 따라 마셔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전의 그 기명을 가지고 그릇들에다가 성물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고 이방신을 찬양하고 막 하나님을 조롱하는 교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의 권세, 영광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셨습니다. 빼앗아 버렸어요.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이다. 분명히 말씀드렸죠.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교만하십시오. 곧 망합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는 그에게 주었던 영광도 권세도 은혜도 다 거두어 버리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기질적으로 교만한 사람? 물론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을 거예요. 뭔가 언제 교만해져요? 뭔가 자기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때 사실은 사람들이 교만병이 걸리는 거예요. 교만병이. 남보다 더한 뭔가 특별한 힘, 특별한 은혜가 내게 주어졌을 때 그때 교만병이 걸린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교만병에 걸린다니까요. 예를 들어 역대하 26장 16절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더니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거 남유다 10대 왕인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우시야 왕이 강성하여짐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세력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막 성읍들을 세우고 그런 권세가 높아지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대요. 여러분 제단에 분향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런데 왕으로서 자기 권세가 높아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야 그거 내가 할게. 무슨 얘기예요?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면 선을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미국의 찰스 러셀, 조셉 스미스 이런 사람 들어보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을 풀어내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고 설교도 잘했습니다. 10대 20대 때 뭐 막 영적인 체험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선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러셀 여호와 증인 창시자고 조셉 스미스 몰몬교 창시자입니다.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안식교라 그러죠.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던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효시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발이 되니까 그 뒤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혼란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그 엘렌 G 화이트라는 이 여성이 밀러의 그 종말론을 시한부 종말론을 재해석하면서 생겨난 종파가 안식교입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도 침례교인이었고 탁월한 성경 연구가였어요. 그러다가 이 이제 안식교에 가면 다니엘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다가 이 뒷부분에 이 묵시서를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1844년 3월 21일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선언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3월 21일이 됐는데 안 와요. 불발이 되죠. 그러니까 10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또 안 오시니까 이제 믿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막 대실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추종자들이 그것을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밀러의 계산이 정확하지만 그 예수님의 재림은 이 지상에 강림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있는 성막 성소를 지나 성막 지성소에 임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동요를 잠재우고 안식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은 신실한 신앙인들이었어요. 누구보다 열정 있는 신앙인들이었다니까요. 탁월한 성경 연구가고 주석가고 누구보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환상도 보고 영적인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았고 그러다가 선을 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교만이죠.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선을 넘으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먹어봐. 그러면 네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 피조물의 선을 넘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멸망의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도 뭐 유명한 이단 그러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창시자들 보면 사실은 그들도 초창기 때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열정 있었던 신앙인들이거든요. 그 신앙촌 만들었던 박태선, 천부교의 박태선 장로였습니다.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같은 경우는요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순수한 그런 그 사람이었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 일반 평신도인데 성경을 풀어내는 그 은사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이 박태선 장로가 말씀 집회를 하면은 막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대요. 그런데 거기 모인 집회에서 기적도 일어났어요. 막 폐병 환자가 낫고 암 환자가 낫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다 그러고 환상을 보고 장님이 막 눈을 뜨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막 박태선 환호하고 추종을 한 거예요. 그때가 조심할 때죠. 그때 선을 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관, 기성교단에서 나와가지고 전도관을 조직해가지고 여기만이 유일한 구원이 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와 기성교회 목회자들을 막 비판하기 시작하고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신앙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뭐냐면 성경의 98%가 다 가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다. 내가 새 창조주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교만이죠, 교만. 선을 넘은 거예요. 그 박태선 밑에 누가 있었냐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희도 그 박태선의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박태선이 자기를 동방의 의인이고 이긴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를 이긴 자라 그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통일교 문선명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이제 이북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정말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특별히 그 조부 할아버지가 신앙이 그렇게 좋았다 그래요. 이 문선명이 16세 때 진짜 기도하는 중에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에 대한 그 소명을 받았다 그러고 성경을 풀어내기 위해서 아까 박하쉬 한다 그랬죠. 막 말씀과 씨름하고 전쟁하는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데 전쟁하듯 말씀과 씨름하고 박하쉬 했어요. 그리고 민족의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기도에 매달리고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해석하다가 재해석한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이제 써서 성경보다 더 권위를 부여해 버리죠. 다 교만으로 무너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다른 뭔가 특별한 은혜가 내게 임하고 특별한 힘이 내게 주어지면 감사해야 하고 겸손히 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힘이 내 것인 양 자랑하고 우쭐거리고 그래서 선을 넘기 시작한다니까요.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니까요. 이 사울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기스의 집에 가서 사울을 찾아가지고 기름 부어 왕 세우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어디에 숨었다 그랬어요? 3대 밑에, 지게 밑에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막내 지파, 작은 지파고 그 작은 지파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집안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두려워하는 마음, 조심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실제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번기가 되면 어떻게 했다고요? 왕복 벗어놓고 고향에 집에 가가지고 농사일 열심히 돕고 다시 왕자에 앉고, 초기에는 그런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권력에 익숙해지고 맛을 보고 힘이 생기니까 어느덧 그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울 왕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그러죠. 물론 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처럼 인간처럼 후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사울이 그렇게 변질됐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요. 사울이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냥 일반 평민으로서 때로는 힘들어도 땀 흘리며 어렵게 살아가도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인생에 오히려 영광스럽게 살다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오히려 왕이 된 것이 그에게 해가 된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듭니까? 그 무엇 때문에 교만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거부하십시오. 있어서 교만해지고, 배워서 교만해지고, 알아서 교만해지고, 올라가니까 교만해지고, 익숙해지니까 교만해져서 무너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없이 겸손하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복 아닙니까? 교만하면 그 영광도 권세도 다 빼앗깁니다.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의 세 번째 특징은 그들은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랬어요. 커졌대요. 세력이 커졌대요. 권세가 커졌대요. 작게 시작하다가 점점점 커질 수 있어요. 커집니다. 커져서 그 기세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온 세상을 뒤엎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뒤에 17절 끝에 보니까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 끝에도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권세가 하늘에 미칠 만큼 커져도 결국 그 권세가 언제까지? 정해진 때까지 뿐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지나면 결국 끝나고 만다,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의 말로예요. 말로. 분노로 시작해서 교만으로 가고 그것이 팽배해져서 커지지만 결국 정해진 때까지 뿐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존재다. 이게 사탄의 특징이고 말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알았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적에서 싸워 이기면 되지만 중요한 건 그 대적이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도 안티크라이스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안에도 들어갔죠. 가룟 유다 안에도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삽니다. 인간은 사고하는 존재.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생각이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생각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넣어준 생각인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나의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팔기 이전에 이미 그 생각이 무너졌죠. 이미 그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해 버렸어요.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슬쩍 넣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쇠뇌당했다는 말 있죠. 쇠뇌당했다. 지금 내 생각이 나 개인적으로 하는 나의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무엇인가에 의해 쇠뇌당한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 말고는 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별해내야 돼요. 교회 안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반대하고 대적하고 안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안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결코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자라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언제나 살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이 넣어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이 넣어준 생각이고 사탄이 넣어준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고 다스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 8장은 안티크라이스트, 이 적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라. 그리고 나도 적그리스도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여 언제나 분노심, 교만 그것들 버리고 말씀과 전쟁하고 말씀과 씨름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운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안에는 결코 세상이 넣어주고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을 가지고 안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넣어준, 하나님이 넣어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다시 한번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히 구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한번 눈을 감고 이 시간 이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생각이 나의 창의적인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이 넣어준 생각, 사탄이 넣어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마다 반대하고 대적하는 안티 역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밭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넣어준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저 그리스도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에 대하여 목마름으로 박하시하는
뜻을 알고자 하여 전쟁을 하듯 싸우고 씨름하는 그런 열정이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박하시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늘 용서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주여 이 땅에 역사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의 두려움을 가지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반대하고 대적하고 분을 보며 정말로 안티역하라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에 대하여 목마름을 가지고 박하시하는 뜻을 알고자 하여 말씀에 대하여 분투하는 씨름하고 전쟁하는 말씀의 열정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박하시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탄이 이룬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른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불쌍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분노로 일하고 교만하여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고 멸망의 길에 이르고 만다고 하였습니다. 결코 우리는 얻은 영광과 은혜들을 빼앗기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분노로가 아닌 용서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굳어진 마음, 강박하고 완악해진 마음을 주께서 아버지 다시금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병든 생각이 아니라 건강하고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적그리스도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을 바르게 분별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때마다 사탄의 도구가 되어 반대하고 대적하는 안티의 역할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말씀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씨름하고 전쟁하듯 분투하는 박하시하는 그런 말씀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제대로 꾸고 붙들기 위해서는 그런 말씀에 대한 박하시하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적그리스도는 분노로 일하고 교만하게 행하여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빼앗기고 결국 멸망에 이르고 만다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얻은 영광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얻은 은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분노가 아닌 용서로 일하고 사랑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셨다가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저마다 예물을 준비하여 주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여 얻은 소득이 주의 은혜고 또 주의 것인 줄 알고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믿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려진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것보다 더 넘치는 만배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떠나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 구제연금, 건축원금, 주정원금, 마음의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연금도 드리오니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또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돈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섬김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바로 알아 말씀으로 대적하고 승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또 몸담은 직장과 경영하는 일터가 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질곡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더하시고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성도들에게도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얽혀있는 문제 가운데 고통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더욱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께서 축복하시되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학업으로 흩어진 자녀들, 군복무 중인 자녀들, 또 직장일로 떠나 있는 모든 주의 권속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 이 나라, 그리고 세계 열방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되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재앙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관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겸손히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더하여 이 어려움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배방지역에도 또 천안아산 지역에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싸우니 저들을 기억하시고 주의 교회로 보내셔서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라도 등록 희망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부터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도 하니까 여러분 이제 멈췄던 우리의 예배 생활을 다시금 또 열심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주일날에는 오전 예배만 있습니다. 아직 마스크 벗을 동안에는 점심 식사와 오후 찬양 집회는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코로나19로 가정에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던 때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이나 글에다 담았던 100일장을 했었죠. 포도원 한마당 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출품하셨던 작품은 이제 교회 사무실에 있으니까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별로 원례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뒷주가 이제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어서 기관별로 조금 준비해야 될 것도 있어서 다음 주일은 2부 예배 후에 기관 원례를 하겠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인 저의 위임식이 6월 7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남성교회 여전대 회장님들이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교회 불협화음이나 사탄 역사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준비위원들 많이 돕고 격려하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뒤좌우로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51장 1절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믿음의 선한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참제자다운 성도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안에도 적그리스도의 옥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가지고 언제나 말씀과 씨름하고 분투하는 모습으로 말씀의 생각,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살리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 그리스도의 참제자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